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동경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교단에서 파견된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훈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이병진 목사님을 만난 지가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것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35년 전에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왔겠지요. 어쩌면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에 왔지만 여러분들은 15시간, 어떨 때는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 것 같으면 17시간 정도를 타고 여기까지 왔겠지요. 어쩌나 우리는 다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성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아니면 좀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수가 1억 2,6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숫자에 의하여 같으면 5천만 명보다도 훨씬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세계 경제 3위를 달리고 있고 그들의 첨단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0.25%, 0.3%, 다시 말씀드리면 약 3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캐톨릭까지 합하는 것 같으면 약 50만 명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한 두세 군데를 합한 숫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억 2,670만 명 정도에 약 25만 명 내지 30만 명,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약 20만 명이라고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없을까요? 세계에서 종교심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800만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800만 개라는 것은 서울의 인구가 약 850만 명, 많이 줄어서 지금 9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숫자만큼 일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숫자가 800만 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가는 곳이 동경 한복판에 있는 우에노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공원인데 그 공원 안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있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있고 또한 고기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우상의 숫자가 그 공원 안에 수백 개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800만 개의 형상을 만든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짐승의 모든 짐승들은 다 신이고 또
바다에서 뛰어노는 고기들도 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신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사함을 주고 천국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합니다. 일본말은 이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기를 늘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이때에 팬데믹,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오키스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믿음의 오키스를 세우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돌로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철과 금으로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오미야라는 곳에 가면 교회 가기 전에 우측편에 보면 조그만한 절이 있습니다. 뭐 절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잡신인지. 그런데 그곳은 뭐냐 같으면 크게 만든 사람의 발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같으면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신을 숨기는 거예요. 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복을 빕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겠느냐 봤더니만은 이 발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발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다리가 튼튼해져서 일을 잘 하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그 돌로 만든 그 발신 앞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밑강 하나 갖다 올려놓고 바나나 하나 옮겨 갖다 놔놓고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 그러한 신들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과의 차이는 인간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를 찾아오셨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이 흠하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죄 사함 받았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죄를 짓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은 와이셔츠를 입죠. 한 2, 3일 아니면 이틀 정도 입고 나면 다시 세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는 것 같으면 세탁하더라도 그때가 잘 벗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세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 팬데믹 시대 때 일어나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무엇입니까? 가장 중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주일날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밑으로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황폐하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환경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때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상처 주고 상처 입은 것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짝을 고리를 잡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문을 열 때도 오늘도 우리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문을 잠글 때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늘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갖다 압축해서 압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폈던 그 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예수의 피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를 주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강권하여서 쉽게 말하면 손을 붙잡고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러 나가는 중에 뒤에서 점치는 소녀가, 성경은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소녀를 붙잡고 있는 귀신들은 나가게 될지어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귀신이 소리치고 도망가게 되지요. 그를 관리하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관원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우리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질게 하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냐고 되는 것.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묶어서 착고를 채우고 난 다음에 심히 매질하였더라.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 같으면 머리가 깨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어쩌면 팔이 부러졌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데 예수에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여기 성경을 말씀해 보게 된 것 같으면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관수가, 죄수가 도망간 것 같아서 자결하러 갈 때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성신님이요, 성신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선포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이것인 것입니다.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잘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기도하며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70이기나 되는 이 지구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의 시대를 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의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충성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렇게 말하죠. 정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이웃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돼지 쥐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장사를 가던 그 중에 그 자리에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로서 그 상처분 나무를 싸매주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까지 데려갑니다. 그런데 주막집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을 꼭 보살펴달라. 내가 급히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와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돈이 많이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에는 발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발이 없어요. 누군가가 사랑을 안고 가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도 제사장이요, 너도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병든 자가 있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에 와서 혼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자매가 지금 육적인 고통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메일 하나 넣으십시오. 잠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잠시 만날 수 있느냐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내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어깨 한번 두드려 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큰 배품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과 갈등 때문에 외로워하고 사람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화분 하나를 사든지 꽃 하나를 사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발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랑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느냐 물어보게 된 것 같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 짊어지고 주겠다. 예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넓도록 기도할 때에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우셨던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이웃의 삶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만져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병이 낫게 되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를 찾아갔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삭개를 찾아갔는데 삭개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기를 원하노라. 가서 뭘 합니까? 하늘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눈물, 예수가 흘렸던 보혈의 피, 예수의 손길, 예수의 발걸음,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찌를 때에 그 고통의 소리가 내 심장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